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 주일 메시지로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긴 찬란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부활을 설명하고 또 부활을 믿게 해보려고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또 논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한번 그렇게 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잘 해보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 그래, 내가 그 부활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을 말해보고 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다가 내 설명을 듣고 그래 믿을게요,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이 각 시대의 각 사람들에게 이 수많은 논쟁을 또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이다. 부활은 이 정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그 교훈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넘게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우습게 생각하고 아주 그것을 지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 부활의 현장, 그 부활의 논쟁의 정점인 그 부활의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먼저 보니까 이 여자들, 부활의 현장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남자들, 그 용감한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아무도 무덤에 오지 아니하고 오직 여자들만이 그 부활의 현장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뭐 할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잠을 자고 있겠죠? 아마 또 믿지 못하고 도망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막 피해서 도망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우리 여인들의 활약이 가장 돋보이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도한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입니까? 여자들이 적어도 5명 이상이 새벽에 일어나서 캄캄한 밤에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이 이곳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 역사가적인 그런 눈으로, 기자적인 눈으로 이것을 확인하며 적었다고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황제의 이름, 헤롯 왕의 이름, 그런 이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의 그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 그다음에 또 마가, 요한은 그 여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누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매우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은 사실이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있다. 부활은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그 마음과 삶의 자세를 한번 우리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이 여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른 새벽입니다.
뭐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 일찍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밤에 잠도 자지 않냐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뭐 아침이 되면은 한번 무덤에 가야지 생각했는데, 그런데 도저히 그때까지 해가 뜨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가자 하고 달려 나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근심하며, 그 이전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내리오 걱정합니다. 그 당시 무덤은 돌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큰 돌을 세워서 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돌 무덤을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이렇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걱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어두운 밤이라고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전기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함.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언제 로마 병정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폭행할지, 언제 들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는, 여인들은 그게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무덤은 성 밖에 있습니다. 먼 곳에 버려져 있는 땅입니다. 먼 곳에 있습니다. 치안이 전혀 부재한 그곳입니다. 결코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활동하기 쉬운 그런 시간대거나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좀 힘든 일을 할 때 보통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 여러 가지 걱정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돼, 위험해, 눈에 너무 안 보여, 좀 이따가 그리고 누가 돌을 굴렸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우리 밤에 가다가 우리 잡히면 어떡해, 강도들이 있으면 어떡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막 내어놓으면 이 걱정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같이 앉아서 걱정 마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사자성어로 탁상공론이다. 그냥 탁상공론만 합니다. 걱정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그래, 그렇게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 경험 많죠? 정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 사람들 안 올 거예요. 목사님 위험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웃 초청 축제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그래도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탁상공론과 그 어려움을 뚫고 일을 그래도 이루었죠.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몇 가지 보내주셨어요. 그거 한다고 무슨 우리 교회가 발전합니까? 복음이 전파됩니까? 얼마든지 나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하면은 또 할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탁상공론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일이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바로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장 일어났어. 아직도 해가 뜨지 않았는데 그냥 무덤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걱정으로 생각만 하는 대신에 그냥 단순하게 가자 그러면서 주섬주섬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 여인들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웠다. 여러분, 어두운 그 상태, 치안 이런 거 다 두려운 건데, 특별히 여러분 이 공동묘지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덤 자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상당합니다. 지금이야 아름답게 공원처럼 꾸며놨으니까 얼마나 그저 보기가 좋은지요.
그 당시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저도 어릴 때 무덤가에 가다가 뭐 귀신불도 보고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예? 치안부재, 두려움이 몇 배가 몰려옵니다. 그 여인들이 그곳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곧 향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그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거 가능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온몸이 참혹하게 찢겨가지고, 참혹하게 찢겨가지고 차갑게 식은 그 몸을 만지면서 향품을 바르겠다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부모가 돌아가셔도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오직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여러분, 온갖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작은 딸이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달려듭니다. 딸이 무서워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엄마는요, 그 딸 때문에 생명을 내었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냐고 그 강도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맨손으로 그 칼을 막는 것이 우리 부모요, 어머니, 연약한 어머니입니다. 왜? 딸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은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입니까?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사건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고 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렸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천사 와 예수님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겠죠?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사람에게 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들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일을 당했다면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만약 살아났다? 그게 믿어질까요? 제가 우연히 최근에 올라온 영화를 보니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이 말을 못 하겠다고 그래요. 누가 이걸 믿느냐고,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잠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우린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냐할까? 헛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냐할까? 정말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아마 수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가서 단순하게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단순하게 전한 이것이 그 여인들의 단순함 또는 순수함, 그런 일반적인 특성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헛소리하고 있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들이 헛소리하고 있구나, 허탄한 듯 헛소리하고 있구나, 정말 정신이 없구나, 너무 슬퍼하더니 어떻게 되었구나, 믿지 않는다. 제자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특성일까요?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일단 불신합니다.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그러거든요. 아이고, 뭘 그렇게 못 믿느냐고. 저는 제 눈으로 절대 보지 않으면 못 믿어요. 저도 절대로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예, 10몇 년 동안 방황하고 다녔어.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 확인하려고. 예. 그게 남자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저는 뚜렷하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여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단순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로 교회는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일 때 생명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여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듯이 여인들은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그냥 귀를 듣고 흘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저히 믿지 못했던 그 순간에, 그 어둠의 시간에, 그 조용한 시간에,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했던 그 시간에 갑자기 부활이라는 사건이 불꽃처럼 찬란한 태양처럼 그들 앞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기적은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때 온갖 근심과 두려움을 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칠흑과 같은 어둠과 절망과 슬픔을 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지극히 평범한 일반 상식과 이 자연의 원리를 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의심과 불신을 깨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 사람의 기대와 일반 상식을 초월하여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을 깨뜨린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초자연적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이유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일상의 삶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다.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건은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일상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인간의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자연의 일반 법칙을 부시는 사건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그 무슨 정죄와 진노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 무서운 정죄, 그 무서운 죄의 벌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부활의 증거를 대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슨 증거를 더 보여주어야 할까요? 도대체 여러분, 부활의 증거,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음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모습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져본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으면은 어떡하라고? 그런데 사실 부활을 보았다, 만져보았다는 그 사람들이 믿을만한지 그건 우리가 한번 그죠?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 여인들이 진짜 너무나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슬퍼가지고 헛것을 봤을까? 또 이 여인들이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까? 이 여인들이 전혀 진실이 아닌 것을 말을 할까? 그런데 우리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 여인을 나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죠?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이 생명을 바쳐 주님의 부활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거짓을 위해 생명을 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여러분 그 거짓을 지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헛소리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데 생명을 걸고 주님이 부활했다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주일이 Lord's Day, 이 주일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친히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이 주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매 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한다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것을 정말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믿어가지고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구처럼 기쁘게 춤을 추듯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거짓이고 그냥 실제로 보지도 않으면서 만약 그랬다면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에이 거짓말쟁이, 에이 you're so funny, 그러면서 아마 같이 예배를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 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 거짓말이 뻔한 사건인데 거기서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서까지 주의를 지켜서 같이 지키며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예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그 변한 태도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피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불신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같이 모두가 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순교하였고, 오직 요한 외에 모두가 순교하였고 요한도 순교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밤무성에서 귀향을 살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자신들을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영광에 동참한다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역사에 나오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들, 순교의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믿음의 증거들, 그리고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주위를 향하여 나누며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과 명예의 자리를 버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와 온 세상의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 외에 뭘 더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순간이 아닙니다. 결코 어두운 세계로의 참담한 여행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의식이요 관문이요 긴 잠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 밤에 잠을 자면서 내가 내일 깰 것인가 말 것인가 두려워하며 잠을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서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긴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저되어집니까? 아직도 이기심을,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그 이기심을 부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십니까? 혹시 그 모든 의심과 불순종의 원인이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직도 그 모든 이유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가 아직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아둔한 자가, 나같이 의심 많은 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비평하기 좋아하던 이 사람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주님을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만 해도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오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내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이요 이 삶을 사는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진실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기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